예, 오늘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 그 중에서 특별히 12개의 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11번째 토판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했던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구약 성경과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비교해 보면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창세기는 아니고 이사야서 그 사본이고, 이쪽은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11번째 토판인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한가? 공통점이 너무나 많았죠. 먼저 신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얘기가 똑같았고, 또 나중에 인간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또 멸하는 것도 홍수로 멸하는데 한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동물을 다 데리고 와서 동물을 보존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똑같고, 심지어는 방주의 크기까지 알려주고 방주 안에 동물을 태워서 보존해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홍수가 끝난 후에 뭐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 이런 그 새를 날려보내는 것까지 똑같고, 마른 땅이 다 마른 후에 이제 사람이 제사를 드렸더니 신이 그 냄새를 맡았더라, 향기를 맡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똑같은, 뭐 비슷해도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 연대를 보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보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 기록이 됐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기록들을 보면 이 다른 문학 작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길가메시 서사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게 질문들이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데, 아니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쓴 게 오히려 나중이니까 그럼 모세가 다른 얘기 베껴 쓴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와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먼저 기록된 건데 그럼 모세가 그거 베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그 흥행이 될 만한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만들었을 때 흥행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있고 별로 흥행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면 흥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에는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투여를 안 합니다. 근데 홍수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헐리우드 흥행 요소가 많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다른 뭐 길가메시의 서사시니 뭐 수메르 신화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는 이게 또 흥행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영화를 만드는데, 자 내가 만약에 헐리우드 감독이라면 노아 홍수 이야기 전체를 영화로 만들면서 어떤 장면에 제일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고 어떤 장면에 포커스를 둬서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어떤 장면에 제작비를 많이 투입하겠어요?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난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인가, 그 노아, 이 영화를 보면 헐리우드 영화죠. 이 홍수 장면이 아주 뭐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지구가 구름에 뒤덮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온 지구가 완전히 구름에 뒤덮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의 비가 막 오자 사람들이 서로 너도 나도 노아의 방주를 타려고 이렇게 막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비가 오는 것만으로는 다 물이 안 채워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막 터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막 나오고, 저 안에 있는 나무 구조물이 이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자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겠죠, 서로 살려고. 그래서 이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너도 나도 살려고, 저기 노아의 방주는 저 뒤에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장면들이 이제 이게 흥행 요소가 굉장히 많아. 누가 봐도 참, 야 이거 뭐 재난 영화, 헐리우드 멋있는 영화다, 이런 흥행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이 비가 오고 이런 엄청난 장면들, 이 엄청난 흥행 요소가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볼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창이 있었을까요? 방주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새를 날려보낼 때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놨다라고 돼. 창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요즘처럼 유리창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동안에 열었겠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맘만 먹으면 그 창을 열고 도대체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 아마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헐리우드 영화는 그렇고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는 어떤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담겼느냐? 굉장히 길어서 이게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는요, 이 홍수가 오는 장면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했어요. 굉장히 길어서 제가 줄였는데 그 악천후는 보기의 장관이었다. 하늘에 빛나는 것들은 모두 흑암으로 변했다. 그 넓은 땅이 토기처럼 부서졌다. 바람과 비가 점점 강해지고 전투하는 것처럼 덮쳤다. 신들도 대홍수 때문에 겁에 질렸다. 신들이 개처럼 웅크리고 벽에 기대 쪼그리고 있었다. 위시타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내려서 이 정말 공포스럽고 무서운 이 장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제가 이거 줄인 건데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묘사를 했습니다.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그랬어요. 또 다른 헐리우드 영화, 제가 에반 올마이티 제가 영화 소개드렸죠. 이것도 보면 이거는 여기서는 뭐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 댐이 무너지는 걸로 가정을 하는데, 댐이 막 무너지는 장면 어마어마하게 막 이 제작비 엄청나게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 이렇게 밀리는 장면, 막 폭포에서 떨어지는 장면, 막 굉장히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한, 이게 흥행 요소니까 길가메시도 그게 흥행 요소니까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어떠냐? 아까 말했듯이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비가 와도 이렇게 열고 볼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창문을 열고 볼 수 있었던 성경의 기록은 뭐냐? 홍수가 이제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어떻게 그 40일간의 기록을 어떻게 남겼냐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쳤고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가 끝입니다. 아니, 이렇게 흥행 요소가 많은,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재난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흥행 요소고 내가 이걸 기록에 남기면 정말 자손 대대로 엄청난 그 흥행 요소가 있는 건데 다 생략하고 물이 많아졌고 물이 더 많아졌고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 이걸로 기록이 끝나는 거예요.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전혀 다르게 기록했죠. 그럼 왜 이렇게 단순하게만 기록했을까? 다른 뭐 멋지다고 얘기가 좀 그렇지만 다른 멋진 장면들은 어떻게 된 건가? 자, 근데 성경의 기록 방법은요,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다른 기가 막힌 장면들도 이렇게 기록. 예를 들면 성경의 장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 뽑으려면 뭐 뽑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쫙 승천하시는,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쫙 승천하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그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걸 직접 목격한 제자라면 이것만 해도 몇 페이지 기록할 거예요. 뭐 저처럼 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한 사람은 기록을 못 하겠지만 문과 출신들은 뭐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그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끝. 아니, 이런 이게 공중부양 아닙니까? 공중부양.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거 기록하고 말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기록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하나 다 기록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만 정작 이 어마어마한 모습,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어마어마한 모습은 그냥 구름이 그를 가리고 안 보였더라. 끝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방법이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그 노아의 홍수에 의외로 긴 얘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그 스펙타클한 장면은 물이 많아졌다로 끝나는데 오히려 길게 기록한 게 있어요. 나 같으면 이거 이렇게 길게 안 기록할 텐데 오히려 이거를 길게 이렇게나 길게. 뭡니까? 새 날려보낸 거. 까마귀 날려보냈다가 뭐 내릴째를 못 참고 다시 돌아오자 비둘기 날렸다가 뭐 이 얘기를 몇 번을 날려는 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걸 다 기록합니다. 아니, 차라리 홍수가 밀려오는 장면이 얼마나 스펙타클한지를 기록하지 뭐 이렇게 새 날려보낸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죠. 노아는 이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인데 노아가 남겨준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이 이야기를 남겼고 그걸 모세가 기록을 했을 텐데 노아는 120년간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뭐 라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20년간 얼마나 고생해서 방주를 졌는지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또 그 홍수 심판 장면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는 뭐 신들이 개처럼 웅크리고 막 비명 지르고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노아가 직접 경험한 노아가 남긴 이야기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심판 장면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은 노아가 말하는 것은 새 한 마리를 날리면서 느꼈던 희망과 소망, 이제 곧 하나님이 이루실, 이제 물이 빠질 거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자세하게 새 한 마리 날리고 한 마리 날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거를 기록하는 거지, 내가 1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물이 얼마나 어떻게 밀려왔고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길게 기록한 것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새를 날리면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 그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수 장면의 문학적이고 시각적 서술보다 의미와 희망의, 이 홍수의 의미와 희망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도 그 지상 명령,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기록하시면서 정작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으로 가리웠다가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창세기와 다른 고대의 문헌들은 뭐가 다르냐? 기술, 목적과 방법이 다르요. 그걸 글을 쓰는 목적도, 이거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나 이거는 흥행이 중요합니다. 흥행, 이거 잘 팔려야 돼요. 써서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길가메시라는 사람을 많이 읽어서 널리 알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그게 기록 목적이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길가메시나 다른 홍수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과학적 혹은 상식과 부합하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도 뭐 몇 규빗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다 사이즈를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도 120규빗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렇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나온 대로 방주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요거는 노아의 방주 스케일이고 요거랑 똑같이 맞춰서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처럼 120규빗의 그 큐빅을 정육면체를 짓는다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지금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나온 대로 방주를 짓면 이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7층인가, 이제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이제 7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아마 제 기억에 7층이었던 것 같아요. 7층으로 지어 놓으면 저렇게 높으면 이게 파도의 밑에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위에는 더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다 넘어지고 동물들도 뒤집히고 뭐 이렇게 다 난리가 난다는. 그래서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말이 안 되는 거는 이대로 지었다가는 뭐 제대로 보존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비율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에도, 이게 큰 파도에도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네. 자, 더군다나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물론 이제 지금 길가메시의 서사시와 그 노아의 이야기를 비교해 볼 때 세부 사항은 좀 다르죠. 뭐 사이즈도 다르고 뭐 어떤 점에 더 포커스를 둬서 기록했나 다르고 좀 세부적인 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너무 비슷하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홍수를 일으켜서 한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지어라, 뭐 동물들을 태워라, 뭐 어떻게 너무 비슷하지 않냐. 그럼 성경보다 앞선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먼저 기록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성경보다 더 앞선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기록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그 심리학 실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워낙 유명한 실험이긴 한데 그 엘리자베스 러프터스 교수가 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죠.
이제 그 모의적인 장면 하나 보여줍니다. 차가 이렇게 있다가 뭐 그 행인을 약간 살짝 치고 뭐 이런 모의 실험 장면을 보여주는데, 자 분명히 요 교통 신호가 yield 그 양보 사인이었어요. 양보. 그 미국에서는 양보 사인과 스탑 사인이 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죠. 양보는 다른 사람 먼저 가게 이렇게 비켜줘라, 순서를 양보하라는 얘기고, 스탑이면 누가 오건 안 오건 간에 무조건 서야 되는 게 이제 스탑인데, 자 양보 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준 후에 그 실험 참가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거짓 정보를 살짝 알려줘요. 너 그 덱선이라는 그 저기 이건 빨간 자동차 이름이에요. 그 자동차가 스탑 표지판에 서 있을 때 그 옆으로 다른 차가 지나가는 거 봤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yield 양보 사인이었거든요. 양보 사인이었었는데 물어볼 때 잠깐 거짓말로 다르게 물어보고, 혹시 그 스탑 사인에 그 차 서 있을 때 다른 차가 지나가는 거 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바뀝니다. 원래는 양보 사인이었어요. 분명히 양보 사인이었는데 그 스탑 사인 앞에 그 차가 서 있을 때 다른 차 지나가는 거 봤어?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인이 뭐였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 스탑이었어 라고 내 머릿속에 기억이 바뀌어요. 내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바뀝니다. 기억이.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목격자라고 해서 정확한 진술을 내놓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목격자가 굉장히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법정에서. 그 유명한 사건, 제가 그 다니엘서 강의할 때도 이 사건 한번 다뤘는데, 그 스티브 타이터스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시애틀에 하는 여성이 그 히치하이크 그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그 차 주인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가 들어갔는데, 그 피해자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그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인이고 한 25에서 30살이었다. 신장이 한 6피트, 수염 길렀고 연갈색 머리였다. 그리고 자동차 색깔은 로열 블루 색깔이었고 임시번호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한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아주 비슷한 사람,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그 스티브 타이터스라는 사람인데, 백인이었고 31살, 뭐 맞습니다. 그리고 신장 5피트 8인치, 아주 흡사하죠. 수염 길렀고 연갈색 머리예요. 뭐 거의 가해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차가 거의 색깔이 비슷했고 똑같이 또 임시번호판이었어요. 그럼 뭐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증거들이 꽤 많았어요. 사건 현장의 타이어 자국을 비교해 보니까 타이어가 미쉐린 XYZ형 타이어였어요. 이거는 그 혼다 어코드에 부착된 타이어였어요. 혼다 어코드에.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그 차가 천으로 된 시트였다. 가죽 시트가 아니고 천으로 된 시트였다. 그리고 임시번호판 시작이 앞번호가 667이었는지 776이었는지로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혼다 어코드는 바로 이 차인데, 근데 이 스티브 타이터스의 차량은 그 쉐보레 차였어요. 미쉐린 타이어가 아니었어요. 다른 타이어였어요. 그리고 천 시트도 아니고 비닐 시트였고, 임시번호판은 66 비슷하긴 한데 661, 677이라는 임시번호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어쨌든 타이어 종류도 다르고 자동차 종류가 다르니까, 또 시트 종류도 다르니까 굉장히 다른 증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여러 사람 쫙 앉혀놓고 그 피해자 보고 고르자, 어느 사람이냐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스티브 타이터, 저 사람이 제일 비슷하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사람 중에는 가해자와 저 사람이 가장 비슷하다고 진술 과정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작 재판을 받을 때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물어볼 때 진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100%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진범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직장도 잃고 뭐 재산도 다 잃고 뭐 나중에 약혼녀하고도 헤어지고 뭐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진 다음이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진범이 밝혀졌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그 판결이 나기 며칠 전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자,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기억이 왜 달라졌을까? 법정에서도 만약에 처음처럼 저 사람이 제일 비슷하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체포가 안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이 100% 아니 피해자가 100% 확실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그 감옥에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왜 달라졌습니까? 이 여자가 재판 과정에서 저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 아까 임시 번호판이 숫자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굉장히 비슷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저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든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나니까 기억이 바뀝니다. 기억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은 바뀝니다. 심지어는 없던 기억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지난번에 그 옛날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짜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요 이렇게 확실치가 않아요. 기억에 왜곡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도대체 어떻게 길가메시의 서사시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토록 비슷하냐? 노아 홍수가 뒤에 쓴 거니까 이거 100개 쓴 거 아니냐? 자, 홍수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정확한 기억으로, 바뀌지 않은 기억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요,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읽다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구두로, 구술이잖아요. 구전.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했던 거를 기억했다가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이래서 모세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전이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요소가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으니까. 그냥 다 빠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부모가 했던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올 때 기억이 바뀌어요. 기억이 바뀌어서 다른 기억으로, 그래서 달라진 기억으로 서사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 내용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베껴 쓴 게 아니고. 그럼 은혜를 잊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를 고통과 벌로 주신 게 아니라 뭘로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인간이 왜 창조가 됐냐면 저기 그 높은 신들이, 저 하위 신들이 하도 불평이 많으니까 노동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노동을 좀 거들어라 해서 일시키려고, 노동시키려고 인간을 만든 거다. 이렇게 기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는 인간의 범죄가 너무 만연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건데, 기억이 바뀐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인간들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층간소음이 일어나가지고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신들이 아주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인간을 심판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더니 이런 바뀐 기억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노아에게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전 세계 동물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끌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잊은 사람에 의해서 기억이 바뀝니다. 직접 동물을 데리고 오는 걸로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바뀌죠. 근데 그거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렇게 기록이 바뀔 수?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던 이유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전 세계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진짜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라 그래봤자 뭐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굳이 안 이끌어 주셔도 뭐 충분히 다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동물을, 사람이 다 데리고 오는 거,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마 분명히 노아는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 전 세계 모든 동물을 딱 끌고 오셨을 때
처음 보는 동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그 지역밖에 안 살았는데 전 세계에서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시니 처음 보는 동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억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데, 은혜가 기억이 없으니까 인간이, 신이 직접 명령하죠. 너는 그 우트나 피슈팀에게 명령합니다. 신이 우트나 피슈팀에게 문을 닫아라. 그래서 우트나 피슈팀이 문을 닫은 걸로 돼 있습니다. 왜? 문을 충분히 닫겠거든요. 자기가 충분히 닫을 수 있는데 신이 왜 닫아줍니까? 그러니까 직접 닫은 걸로 기억이 바뀌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기억이 바뀝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으셨습니까? 정말 우리 평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내 인생에 대한 기억과 그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기억은 기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써봐라, 자서전을 써봐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고 은혜를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9절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기억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노아를 기억하셨다. 자, 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또 출애굽할 때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더 많이, 이 성경에 다 지금 여기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와 은혜를 잊은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저희 그 아버지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상대편에서 그 트럭이 이렇게 올라오던, 그때만 해도 경부선이 고속도로가 2차선이었어요. 이 사람이 졸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거기 있던 4톤짜리 짐이 이 반대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차량과 그 앞에 있는 차량을 덮쳤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죽었고, 저희 아버지도 경찰이 와서 이 차에 탔던 사람도 죽었겠네요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으시다가 수혈을 받으시는데 그 C형 간염이 포함되어 있는 수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C형 간염은 뭐 약도 없습니다. C형 간염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혈 과정에서 병이 걸리셨는데, 이제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 간이 안 좋으니까 마취를 못 하는 거예요. 마취를 못 해서 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벌써 뭐 20년도 더 된, 뭐 30년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C형 간염이 수치가 좋아질 때만 기다리는데 뭐 점점 더 나빠져서 이제는 뭐 다리 수술은 둘째 문제고 간 때문에만 해도 이제 위험해질 그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매주 월요일마다 이 간을 검사를 하는데, 그 전날 주일날 한 어떤 그 건장한 분이 와서, 자기도 옛날에 공수부대 출신이었는데 낙하산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불가능했는데 기도받고 치유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뭐 본인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정말 저희 아버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정상이 나온 거예요. 간이 완전히 정상.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거 분명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 전주만 해도 지금 간 때문에 위험하다, 이게 목숨이, 수술은 둘째 문제다, 지금 간 때문에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완전 정상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의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 검사가 잘못됐으니까 검사 다시 하자. 또 해도 정상, 또 해도 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수술하셨고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요, 이런 은혜도 심지어는 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 받고도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 인생을 기록할 때 어떤 기록이 남겨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의사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C형 간염에 걸렸었는데 위험했었는데 의사도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났다더라 로 바뀌어지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는지 아십니까? 잊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있습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너무 식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부르다 보면 그게 식상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도전이 없고 마음에 뜨거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서 식상해져서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오히려 부르면 부를수록 더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1000번을 불러도 불러서 식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감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격하고 더 은혜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혹시 내 기억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1000번을 10,000번을 불러도 식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격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라지는, 정말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하나하나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기록하게 될 때 감격 속에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 찬양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수록 우리가 은혜가 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내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천번을 부른다 할지라도 더욱더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